누가복음 24장 51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예, 누가복음 24장 51절 읽고 시작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동안 그분께서 그들에서 떠나 하늘 속으로 올려지시더라. 예, 올려지시더라. 그들 축복하였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더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입니다. 오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또 권능을 다하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 믿음으로 잘 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이 은혜로운 말씀들 또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신 그 영감 그 자체가 저희 속으로 잘 들어올 주시옵소서. 주의 숨이 불어넣어진 이 말씀들이 저희 속에서 동일한 그 권능을 발휘하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시길 간구하며 참으로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장과 또 변화와 또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듣는 모든 혼들에게 또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힘을 다해 주시고 은혜가 넘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에 관한 교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은 인류 구원 역사의 정점이자 핵심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사역은 성육신, 죽으심, 부활, 그리고 재림이란 5가지 기적적인 사건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성육신, 죽으심, 부활, 빠짐한테 성천, 예수님에 관련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대속을 위해 죽으셨고 다음에 부활, 성천 이렇게 그리고 다시 오신다. 재림까지인데 이 사건은 각각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구원의 서사를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성천은 단순히 지상 사역의 끝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하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전환점입니다. 성천은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게 몸으로 이 땅을 떠나 하늘의 왕자로 들어가신 사건이며 이는 그분께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지상 생활을 마감하고 높임을 받은 정복자로서의 자신의 영원한 위엄을 회복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성천 사건에 기록된 성경 기록들을 보면 이 사복음서 중에서는 성천이 기록된 건 2권입니다. 그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성천 기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보면 그 뒤에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와서 예수께서 그들의 정해 주셨던 산에 들어갔더라. 예수님이 정해 주셨던 산이 올리브산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그들이 그분을 경배했더라. 그러나 몇 사람은 의심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성천 직전에 제자들을 모으셨는데 이 내용은 경배를 하면서 그러나 몇 사람 의심하였더라. 아직도 못 믿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성천 장면을 기록하지 않고 그 직전에 제자들이 모인 것과 그분이 주신 명령까지만 모든 민족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가르치고 내 명령을 지키게 하라. 이 명령까지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이 이제 성천 기록이죠. 이렇게 주께서 그들이 말씀하신 뒤에 그분은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이게 성천이고요.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도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베다니아까지 데리고 나가시더니 또 그분이 자신의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더니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동안 그분이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셨더라. went up into the heaven. 하늘로 들어가셨다. 하늘 속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이 굉장히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동안 그분께서 들려 올려지셨더라. 올라가셨더라. 그분께서 들려 올라가셨더라. 이에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의 시야에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보라 흰옷 입은 2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이 또한 말하였더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주시하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동일하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실 본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오시리라. 주의 재림은 이와 같은 방식이다. 승천하는 모습과 재림하는 모습은 같은 모습이다.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고 구름과 함께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시적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올라가셨으니까 보이도록 내려오시고 모든 눈이 본다.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천은 좀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사례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성천은 성경의 다른 인물들의 성천과 구별되는 독특성을 지닙니다. 성경에는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는 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창세기 5장 24절에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리고 그는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때문이라. 그는 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땅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리고는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느 날 에녹이 지상에서 이 세상 말로 하면 실종신 거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에녹이 뭐 A 지방에서 B 지방으로 옮겨간 게 아닙니다. 그럼 땅에 있었겠죠.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없었다는 말이죠. 아주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승천은 눈에 보이는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고 어떤 능력이나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하늘로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이는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방식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우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의 승천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길을 가며 말하고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보라 불의 병거와 불의 말들이 나타나서 불병과 불말들이 나타나 그 둘을 갈라놓았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엘리사라는 한 명의 증인 앞에서 불병거를 불말과 불병거를 두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갔다 이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는 하늘로 옮겨졌지만 이 사건이 그의 사역의 완성을 나타내거나 뭐 영원한 권능의 회복을 의미하거나 그의 신격을 나타내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에녹이나 엘리야는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사건이고 이것은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의 승천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누가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느냐 물으면 우린 다 사람에겐 비행 능력이 없다 그러죠. 어떤 사람도 비행 능력이 없습니다. 100%다 하늘을 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다양한 열기구나 풍선을 이용해서 하늘을 날 수 있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대륙간에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늘을 날면서 이동했다고 해서 사람에게 비행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비행 능력이 있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비행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비행기를 타든 열기구를 타든 뭐 행글라이를 타든 뭘 타든 간에 그래서 하늘을 날았다 해도 그것은 사람에게 비행 능력이 있어서 하늘을 난 게 아닙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늘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하늘로 옮기신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 오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행 능력이 있느냐 하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은 오늘 이 모든 사례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그분 자신의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간혹 이제 난해 구절은 아닌데 난해 구절처럼 질문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왜 아무도 없느냐? 에녹 엘리야가 있지 않냐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 구절 가지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 이 구절 문자가 그대로 믿는다. 이 구절 따르면 엘리야와 에녹은 하늘 올라간 거 아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게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 말이죠. 하늘에 올라간 사람하고 하늘에 끌려서 들림을 받은 사람 이건 다른 거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에녹이나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라 사람에게 비행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람 하늘에 올라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어 올리시면 올라가지.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하늘에 있고 하늘에 올라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 그런 분이란 말이죠. 이 말씀은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스스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 의지로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앞으로도 없고요.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다고. 모세는 땅에서 그 몸이 죽은 후에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아무도 그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는데 이는 천사장 미가엘이 그의 몸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샅샅이 그 지역을 흩었지만 뭐 당연히 모세가 죽었는데 그 몸을 찾겠다고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온 백성이 샅샅이 뒤졌는데 예수의 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가봐야가 뻔하죠. 그제 가면 뭐 진짜 산에 돌 하나까지 다 뒤져서 뒤지면 그 못 찾을 수가 없죠. 근데 모세의 시체를 못 찾았습니다. 왜? 천사장 미가엘이 그의 몸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가 다투며 논쟁할 때 그는 감히 그에게 욕설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음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 말하였느니라.
모세 몸에 대해서 마귀가 논쟁 다투었다고 했어요. 신약에서 이건 뭐냐면 자기가 모세 몸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 에녹은 산채로 옮겨졌고 산채로 에녹의 몸이 옮겨졌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모세는 죽은 상태에서 그 몸이 옮겨졌죠. 죽은 몸이 옮겨진 거죠. 신약에서 하늘에 오른 인물 둘을 찾으려면 사도 바울과 요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으니 몸 안에 있었는지 혹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 아시느니라.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체에 올라갔느니라. 바울 자신도 하늘 올라간 게 아니라 체에 올라갔다고요. 휴거도 마찬가지고 체에 올라가는 겁니다. 에녹과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올라가는 거고요. 또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면 몸 안에 있었는지 혹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 아시느니라. 4절 어떻게 그가 낙원으로 체에 올라가서 또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그것을 사람이 발설하면 법에 어긋나느라. 낙원으로 체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 그럼 그것을 말을 못한다. 그건 천기누설이야.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금 말하는 건데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돌에 맞아서 죽었던 때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시체를 그냥 묻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그냥 덮어뒀죠. 덮어뒀는데 그때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의 몸은 땅에 있었고 영으로만 올라갔다 왔습니다. 사도 요한도 주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대로 즉시 영 안에서 들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뒤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그리고 내가 들은 첫째 음성은 나와 이야기하던 한 나팔 소리 같았으며 그가 말하였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내게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보여주리라. 주 예수님 승천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체에 올라갔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주님께서 그를 끌어올라가셨죠. 성령 안에서 주의 날 성령 안에서 이제 하늘로 끌려간 거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간 사람. 예수님은 유일하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난 사람, 그다음에 하늘에 올라간 사람. 이걸 독특성이라 그래요. 자, 이 그리스도의 성천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의 성천은 지상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귀환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갈 것, 돌아갈 것에 대해서 생전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그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그가 전에 있던 곳이 어딘데요? 하늘이지. 그 전에 있던 곳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간다는 말은 죽으신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한다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간다는 자체는 뭐냐? 죽은 사람이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 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활에서 성천을 말하는데 그가 전에 있던 곳, 여기 말씀 주목. 요한복음 8장 20절 21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이 말씀하시더라.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였더라. 그가 자살하려 하는가? 이는 그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으리라 말하기 때문이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주님이 가는 곳이 어딘데요? 하늘입니다. 무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죽으면 사람 다 가는 곳이 무덤이고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는 곳, 이 말은 하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4절. 내 아버지 집에 많은 저택들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처소를 예비하러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아버지 집으로 하늘로 간다고요.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께 와서, 이건 재림이죠. 너희를 받으려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자신의 죽음과 부활뿐 아니라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으로 일체에게 했던 그분의 신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의 극지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한 구속 사건이라면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승천을 통해 그 모든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드디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났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바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예요. 둘째, 그래서 성천은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몸으로 눈에 보이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동안 그분께서 들려 올라가셨더라. 이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의 시야에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이 또한 말하였더라. 너희 갈릴리 사람들은 너희가 어찌 서서 하늘을 주시하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동일하신 동일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오시리라. 똑같은 방식으로 오신다. 재림이 이와 다르게 오면 그건 가짜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영적인 이동이 아니라 이 사건은 단지 승천이라는 것이 영적인 이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 그분의 부활이 거짓이 아님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승천은 왕의 즉위식과 같은 겁니다. 베드로전 3장 22절에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들어가사 하늘 속으로 들어가사 하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게 되었느니라. 그분은 만물의 주권자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 위에 높이 들려지었습니다. 빌립보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셨으며 또 그분에게 모든 이름에 있는 이름을 주셨으니.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다른 이들의 승천처럼 단순히 하늘로 옮겨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음을 의미하고 그분께서 만물의 주권자시고 영원한 왕권을 회복하셨음을 선포하는 인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그럼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승천도 마찬가지로 예언과 성취입니다. 미리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승천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미리 정하신 계획이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후대에 그분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주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였다. 한마디로 승천은 예언의 성취였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세상의 많은 신화들, 전설들은 꾸며낸 이야기들입니다. 역사적 증거나 증인들이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다른 모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역사적 근거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과 성취를 살펴보는 것은 승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될 때 그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가 되고 그 자체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 승천을 어떻게 믿냐고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다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 믿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후대의 기록들은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조작의 역사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미리 기록된 건 그런 게 없죠. 미리 기록된 거는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도다. 주께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셨도다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도다. 주께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셨도다. 이 포로로 잡힌 자들이면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자들이죠. 사망의 포로가 된 자들을 지하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끄셨다고. 주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되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나이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시편 68편 18절은 신약에서 이 승천을 증언할 때마다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도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바닥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것도 승천이죠. 이는 예수님 승천 후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릴 것을 명확하게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역시 지상사역 기간에 여러 차례 자신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자기 예언을 하신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 그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그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할 때 이건 자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적인 본질과 영원한 고향을 언급하셨습니다. 주님이 본래 있었던 곳은 어디냐? 전에 있던 곳, 본래 있던 곳은 그건 하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들었나니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이라. 만일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는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기뻐하였으리라. 내가 가는 걸 기뻐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게 뭐 성천이죠. 그래서 주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귀환을 하늘로 간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러 번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갔다가 성천이고 다시 오리라 재림입니다. 주님은 성천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은 성천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게 자신이 하늘로 가는 거, 아버지께로 가는 걸 말씀하셨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유의라고 하셨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특히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니라. 이건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니라. 내게 손을 내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다만 내 형제들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시는 말, 바로 할 일이 뭐다?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성천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부활했고 이제 내가 지금 할 일은 뭐냐?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는 성천이 부활에 이은 다음 단계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확증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성천이다 이거죠. 그 성천은, 예수의 성천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사람들이 후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과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된 일입니다. 그럼 이 성천이 그 교리적 의미가 뭐냐? 그 십자가의 교리적 의미가 있고 부활의 교리적 의미가 있는데 이제 성천은 그만큼 많이 이제 십자가 부활만큼 많이 다루어지진 않죠. 구속 사역의 완성이 성천입니다. 예수의 성천은 단순히 예언의 성취를 넘어 우리 믿음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교리적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의 성천, 하늘에 올라가신 말. 그럼 구속 사역의 최종적 완성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떠받치시며 그분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십자가 구속 사역을 다 하고 부활까지 하신 뒤에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지상 사역을 마친 뒤에 말이에요.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성천이죠. 여기까지가 뭐다? 구속 사역 완성이다 이거. 여기까지가. 이는 그분의 대속 구속 사역이 성천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온전히 받으셨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 그분의 사역이 불완전했고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 이 땅에 남아있었다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단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사역이 피니시가 되지 않았다면, 피니시가 됐다면 여기서 이 땅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성취가 됐다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 성취가 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다시금 속죄를 위해서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러나 그분은 영원한 한 번의 희생물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모든 걸 마치셨고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는 안식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왕좌에 앉으셨습니다. 둘째, 하늘에서의 중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지상에서의 사역은 마치시고 하늘에서의 중보 사역은 성천을 통해 시작입니다. 그 속에서 성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고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기 때문이라. 어디 있어요?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정히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죽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기 때문에 어디 있어? 하늘에서죠. 그분은 죄 없는 몸으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며 이제는 죄에 매이지 않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십니다. 하늘에서의 중보사역의 시작이다. 성천은 대체 성령님 오심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진실을 하나 말해주었다 이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이런 말을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계속 몸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사역이 지리적으로 제한되었어요.
시공간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에 계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까지 가거나 못 가는 거죠.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밤에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릴리 사람들은 못 만나는 겁니다. 그분의 사역이 지리적으로 제한되고 시공간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성천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일단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리적,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익이라고요. 예수 성령님을 보내심으로써 그분의 영적 임재가 온 세상에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충만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으시면,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고 또 다른 위로자다. Another comfort. 또 다른 위로자다.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꺼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믿을 수 있고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선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넷째, 성천을 통해서 교회를 위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이게 뭐죠? 성천이죠. 그분께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포로로 잡힌 자들 이 말은 뭐죠? 예. 지하 낙원의 구약 성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 말고 지옥에 있는 자들도 잡힌 자들이지만 이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자들 이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었도다 합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전도자, 목사 및 교사를 주셨습니다. 이 선물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들의 몸을 채우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넷째, 이제 성천의 영적 의미입니다. 성천의 영적 의미는 뭐냐? 오늘 성도를 주는 소망과 권능입니다. 그래서 성천은 과거 역사적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의 삶에 강력한 영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새로운 생명이 되고 예수님 성천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저 하늘에서의 높은 삶을 보증합니다. 자, 예수의 성천의 영적 의미, 그리스도의 성천은 대제사장과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새 일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아노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를 굳게 붙들자. 여기 보면 위대하신 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아노니 하늘들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 성천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사역이 우리의 구속주, 구원자 사역인데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셨다 말이에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왕자로 갈지니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담대히 은혜 왕자로 나갈지니라. 자, 주님의 왕자는 성도들의 은혜 왕자, 긍휼의 왕자입니다. 은혜 왕자, 긍휼의 왕자고 불신자들의 이 왕자는 심판의 왕자가 되는 겁니다.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은혜 왕자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더 망설일 필요 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천은 대제사장과 새 언약의 중보자, 새 구속 언약의 중보자. 둘째, 그래서 성천은 예수님이 아버지에 의해 높임을 받으셨음을 확정하는 사건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있다는 말에, 이집트에 총리가 되어 있다는 말을 아버지 야곱이 들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더라. 이랬어요. 총리가 되어 있더라. 응? 그때 물론 말만 듣고도 믿을 수 있지만 그 증거가 게 뭐냐면 요셉이 보낸 수레였습니다. 이 수레에 다 타고 오라 이거예요. 그 수레가 그냥 뭐 달구지가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총리만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수레였어요.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보낼 수 있는 그런 수레였단 말이죠. 그걸 보고 야곱이 믿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맞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이게 뭐 외교로 빠졌는지 뭐 구천을 떠도는지 소위 말하는 진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는지 뭘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오심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 오심은 성천이 예수님 아버지의 높임을 받으셨음을 확증하는 증거물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을 받은 자이고 지극히 높임을 받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는 증거가 성령을 통해
확증이 된 겁니다. 확증이 된 거예요. 그분의 성취는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시 차지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단 한 번 짧은 변형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딱 한 번 자신의 그 변화산에서 한 번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딱 짧은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본체,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본체의 모습은 늘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 종의 형체를 입으셨기 때문이죠. 셋째,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의 영적 의미 제일 중요하죠.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도다. 이분.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란 사람이, 나 옛사람이 죽었어요. 법적으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분의 함께 일으키로 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났어요. 이제 하나님 아들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천으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앉혀졌습니다. 아주 잘 안 느껴지죠.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모든 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애정도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생활 방식도 하늘에 있고, 영적 선물도 하늘에 있고, 우리의 몸도 하늘에 있고, 우리의 맨션도 하늘에 있고, 우리의 모든 보상도 하늘에 있고, 모든 게 유업도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연합함으로써 이미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천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언젠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근데 그거 예를 들어 뭐 거기 가려면 비자 받았냐 그런 말이야. 남의 나라 갈 때 비자 받느냐 이런 말이야. 비자 받았냐? 비자 받았냐? 받았다. 너는 그러면 네가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의 유업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고 하늘에 뭐가 있고 하늘에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거 있냐? 이거. 예.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혀졌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넷째, 우리의 삶과 목표를 하늘에 두게 합니다. 예수의 성천은 우리의 삶과 이 목표를 하늘에 두게 합니다. 삶의 목표를 하늘에 두게 합니다. 성천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것들, 이 땅과 이 세상,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불타 없어지는 것들이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것들에서 하늘의 영원한 것들로 향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또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그분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돌려가는 경주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역시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들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처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새 몸도 하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많은 저택들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의 애정과 애착들은 저 위에 있는 것들의 애정을 두라 했죠.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있습니다. 자, 다섯째네.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예수의 성천은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그야말로 육신으로 눈에 보이도록 구름 가운데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들이 또한 말하였더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서 하늘을 주시하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시는 본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오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성천은 단순히 떠나감이 아니라 다시 오심을 보증합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게 몸으로 떠나셨고 다시 눈에 보이게 몸으로 이 땅에 돌아오실 겁니다. 이 소망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위로와 힘을 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의 성천은 모든 것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천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최종적인 막을 내리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상의 사역의 종결이 아니라 그분의 왕권의 회복이며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 선언이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자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중보와 은혜와 힘을 공급합니다. 성천은 경건의 신비의 6가지 조항 중 하나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높이셨음을 깨닫게 하고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이 자연 물리 법칙을 다 거스르고 몸으로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말해서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곧 몸으로 눈에 보이게 돌아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그분께서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며 이 세상의 시련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하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다할 때 가장 큰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이 몸을 떠는 것은 하늘에 계신 주님에게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고 우리는 또 소망 중에 안식 중에 육신을 이 땅에서 벗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진리의 말씀들을 이래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에서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또 이 마음에 이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말씀의 보고에 말씀의 보고에 이 주의 은혜, 주의 말씀을 가득히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저런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또 소홀히 듣지 않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는 늘 부전의 주위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늘 지혜와 계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학자의 길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저희에게 늘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시길 간구하고 또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저희와 아무 관련 없는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와 머리와 지체처럼 뿌리와 가지처럼 또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어떠하심이 되고 주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 모든 하나하나가 또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 자신, 저희 삶의 모든 것과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저희가 잘 압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사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